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에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들어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절 바로 전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매년 기념하는 식으로 종려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40일은 사순절이라 해가지고서 특별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종려주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에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매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입성하시게 됐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것으로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에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의 왕이 에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 이 모습 그대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할 때 백성들은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이분이 그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엄청나게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깔고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명칭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뜻하냐?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 백양목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 종려나무는 번성을 말하고 있어요. 번성된다는. 그래서 이 종려나무에 대한 의미를 교부들은 승리와 축복이다라는 상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상징이다, 축복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해석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그래서 교부 시대에 빌어서 승리주일이다 이렇게 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종려주일, 승리주일 이렇게. 그래서 이 번성의 의미를 우리가 축복받고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번성이라는 그 히브리 개념의 의미는 싹이 나고 꽃이 피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에루살렘 입성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복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됐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개념만 가졌지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에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제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자, 대부분 이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신학생들이나 우리가 주석에들 그러고 다 그렇게 아는 게 성전 정화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보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정화라는 것은 더럽혀진 것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걸 정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시편 79편 1절에 있는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열방의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에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에루살렘이 완전히 더럽혀진 것을 미리 예언됐습니다. 그래서 이 더럽혀진 성전은 완전히 타락된 성전이에요. 쓸 수 없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6절의 말씀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더라고 지적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도 소굴이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냐. 강도들이 모여 강도의 소굴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끝나고 베다니로 가셨지.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머물르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결국은 목적이 뭐냐. 타락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론이 뭐냐.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제거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이 성전, 어용된 성전, 겉모습만 거룩한 거, 그러나 도둑놈들이 사는 거, 이거 다 내가 제거해버린다. 싹 무너뜨려버린다. 돌 하나에 돌도 안 남게 싸그리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성전 제거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전 정화하러 들어가셨다고 수도 없이 설교를 듣고 살았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타락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오신 분이 갑자기 죄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린다? 이게 앞뒤가 구원론하고는 맞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죄를 짊어지셨어요. 아니,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을 시키는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하여 그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냐.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은 타락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성전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로 보지만은 죄보다 더 큰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7장 4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지은 집은 아무리 호화로운 집이라도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했을 때 역대하 6장 이하에 쭉 보면은 이곳은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곳에 성전에 모실 수가 없고 다만 이곳은 그 이름만 모신다. 이렇게 봉헌할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왜? 사람이 지은 집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성전에 대한 것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지은 집을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불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하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총독인데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서 다시 성전이 재건됐다 해서 그때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스룹바벨 성전도 다 무너져서 성전이란 근처가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헤롯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다 사람 앞에 사람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누가 지은 거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누가 지은 거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누가 지은 거냐?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지은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왔어요. 참 성전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지은 성전은 이제 상징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돼요. 이걸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왜? 그 건물 자체에 권위를 뒀기 때문에. 오늘도 중요한 게 여러분이지, 여러분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 예배당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집이에요. 그 집 안에 모인 무리, 우리가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 건물이 아무리 호화로워도 그 건물엔 권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권위를 두고 저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하지만 사실 사람이 실장이고 실제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성전은 상징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참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가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가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존 성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한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참 성전이었어요. 자, 그래서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으로 오셨지만은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지은 성전은 사라져야 되고 상징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옛 언약으로 세워진 성전은 제거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우려고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입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옛 성전 상징적인 것은 다 없애버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전 정화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드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10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는 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응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응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기초석, 성전을 세계한 기초석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오신 예수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분명히 오셨지만 이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다 깨부셔버리는 것처럼 옛 언약으로서의 오신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살아있는 영원한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영원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로소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이 머릿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머릿돌을 하나 딱 저어요. 1900 몇 년도 모든 이 머릿돌. 그래서 그 건축 시작을 거기다 새겨 넣죠. 그래서 모든 게 머릿돌에 의해서 건물이 증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건축하냐? 왜? 사람이 세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람을 세웠지만은 너희가 할 일이 뭐냐? 지도자로서 감독관으로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지어졌다는 건데 피는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기초석이 되면서 그 성전을 세우고 난 후에 교회에 통해서 교회가 뭐냐? 교인이 뭐고 교회가 뭐냐? 라는 걸 볼 적에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완벽하게 이건 성전의 논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 보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거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성전만을 바라보고 그 성전 건축이 영원인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이. 그런데 바뀌었어요. 사람이 성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피로 성전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동안은 다 무너졌어요. 사람이 세운 성전들은 다 무너졌어.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님이 복종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를 세우느니라. 그 예수님 어디에 머릿돌이에요? 교회 머릿돌이에요. 그를 머리예요. 머리를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은 머릿돌에 의한 머리예요. 어디의 머리? 세상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세상의 머리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신 자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이 모든 세상의 만물에 대한 주권이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각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들 머릿돌에 함께 세워진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구약시대에 역대상 2장 9절에 보면은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솔로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의 사람이라 이걸 잘 기억하세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의 모든 대적에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최고의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럼 솔로몬이 누구예요? 평강의 왕의 모습이죠. 평강의 왕의 모습이에요. 그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세웠어요. 누가? 평강의 사람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돼요. 왕의 권위로 성전을 예루살렘 땅에다가 성전을 세운 게 이게 솔로몬의 생전이에요. 솔로몬이란 평강의 사람이 왕으로서의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평강의 사람으로서 왕의 신분을 가져야 되고 이 사람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평강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왕으로 절대적인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올라갔다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게 돼가지고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그래서 그 제자들을 자기 지체로 삼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이때 그랬을까? 이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내려오신 거예요. 그 전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돌판이지만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번째 돌판처럼 이건 저녁 설교에 나옵니다. 이 부활하시고 오시는 분인데 부활하시고 오셨을 때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때 직분이 어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와서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을 땅에서 지내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며 그래.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움켜잡은 왕 중의 왕이에요. 이 왕의 신분으로 오셨을 때가 왕의 신분이에요. 이건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을 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왕이 건축을 해야 돼요. 왕이 된 솔로몬이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을 세웠지만 반드시 다윗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돼요. 자기 아들들이 뭐 대단한 아들들이 아도나이나 뭐 또 누구 있어요? 압살롬이나 대단한 아들들이 있고 국민들이 총애하고 저분이 왕이야 저분이 후계자야 다 이렇게 총애하고 있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평강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자기네 집안 식구가 다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평강의 사람이 왕이 되어야 그가 성전을 건축할 자라는 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 사실 그대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선정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운 성전 아무리 보잘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마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솔로몬이 영광스럽게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는 거야. 왜냐?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성전. 들에 핀 꽃 하나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들에 핀 꽃이 가진 생명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나. 어제 내가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봐라. 자식들이 날 인정을 해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지혜를 통하여 적용해 나갔을 적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온 마음을 바치는 그들을 향하여 그 온 마음을 쏟으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신 성령,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너와 나다. 나와 너는 하나다. 이걸 증거하게 우린 거룩한 성령으로 삼위일체를 따로 놓지만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고정된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성전. 우리가 저쪽 가면은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도소 가서 집회를 하면은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의 삶, 이게 교회의 삶이며 이걸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성전 정화라는 말은 가톨릭에서 만든 말이에요. 성전 정화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 사람이 만든 성전은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만든 성전, 그 성전에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여지까지. 그러나 우리는 바꿔야 될 게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예루살렘이다. 그 자 그대로 여호와 이레에서 나온 것이 에루란 예루, 이레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거, 하나님이 준비한 거. 여호와 이레에서 뭘 준비했냐? 샬롬, 평강. 하나님이 준비된 평강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시고 다 준비된 그 평강을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땅에다가, 예루살렘 땅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예루살렘 되게 해서 그 사람을 성전 삼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종려주일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그리스도의 실제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실상에 살아있는 존재. 이름만 모시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살아있는 지체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냥 내가 보낼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것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서 그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는 게 영광이에요. 다윗의 영광이 어떤 거예요? 다윗의 영광이 뭡니까? 다윗이 무슨 영광이 있나?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다윗의 영광은 자기가 전쟁을 해서 전부 준비한 것을 성전 건축을 해서 솔로몬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광이에요. 희생의 영광. 오늘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이건 다 아버지께 받은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아버지 것인데 내가 저희에게 주었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함유되어 있어요.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봐요. 솔로몬이 다윗 왕이 그 어마어마한 그 보물, 값진 보물과 자료들을 다 줬을 때 솔로몬 얼마나 기뻤을까요? 에? 네가 일해서 하는 것보다 이거 다 가지고 해라.
이것을 성전 지어라. 그거보다 더 실제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정말 실상이 뭐고 기독교인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예배하는 데 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이 왜 그랬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모든 능력의 실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자신이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자신이 내가 명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이룰 것이고 네가 끌리면 하늘에서 끌린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마음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절대적인 능력이다. 그 능력이 세상 가운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너 빼고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능력이 나타나겠다. 아브라함을 제거하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게 하겠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가 되게 하겠다.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놀라운 역사를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사실을 통해서 정말 자각하고 보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제와 오늘이라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죽어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존재로 언제나 주의 영광 속에 정말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